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바벨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참 화려하기는 한데, 세상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안불안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빌딩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가장 높은 빌딩은 몇 층이었습니까? 63빌딩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땐 63빌딩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은 뭐 100층, 또 150층, 점점 더 빌딩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또 기술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손 안에 들면 세상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것으로 할 수 있죠? 은행도 이 안에 있고요. 마트도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로 장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도 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도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TV와 영화관도 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좀 TV를 잘 안 봐요. 뭐 유튜브, 혹은 뭐 영화도, 또 드라마도, 넷플릭스, 이런 것 전부 다 핸드폰으로만, 스마트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왠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조급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삶은 편리해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뭐 세탁기, 우리의 모든 물건들은 점점점 편리해지고 이제는 마트를 갈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더 외로워지고 있고요. 또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럴 때면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릅니다. 바벨론 나라.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나라였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찬란한 문화에다가 부유함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지금 미국을 부러워하듯이 이 나라를 부러워했고요. 많은 나라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땠을까요? 그 바벨론의 속속들이를 들여다보면 어땠을까요? 바벨론에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넘어지기 직전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쌓아올린 그 교만의 성이 모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단지 오래전에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향해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벨론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은 진실을 덮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숫자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인은 다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힘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살아갔던 당시 바벨론은 아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 우리가 아수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그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아시리아였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강대국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나라인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바벨론이지만 교만해질 그 미래의 바벨론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또 어떤 정책이 경제에서 또 사회에서 또 나오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인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종에 이 새로운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막 집값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보다 더욱 먼 곳을, 더 멀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혹은 인생의 세상의 끝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교만하게 변할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미리 심판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또 용사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다른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경건한 백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군대도, 또 믿지 않는 지도자들도, 역사의 흐름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계획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봐도 마음이 무겁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봐도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때로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국제적인 정세도 갈피를 잡기 어렵고, 또 나와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바벨론과 같은 너무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들이죠.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조금 더 내 삶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모두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전쟁 한복판에서 모든 상황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날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단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스스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나라의 힘과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가,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하늘에 닿으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8절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교만하던 바벨론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완전히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오래전에 어느 한 나라의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을 원하게 될 때, 우리는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셔도,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길 원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길 원하셔서 낮추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진짜 복된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지, 이제는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다시 겸손함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바벨론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가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메대, 그러니까 당시 이 강대국 중 하나였던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실제로 이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그냥 강대국의 힘겨루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 누구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나 부러워하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그 나라의 부와 권력, 또 화려한 문화와 높은 성벽, 웅장한 궁전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들의 교만과 불의, 또 우상숭배와 잔인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바벨론이 과연 무너질까?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무너뜨리실까요? 왜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진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여러분, 방치됐던 오래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과 악을 모두 제해버리시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심판 뒤에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렵고 곤란한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와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들, 또 정의를 따르는 자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무너뜨림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져 계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해서요, 겉은 화려하지만 교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힘과 성공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지만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와 질서를 세워가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고 세워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